하셔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그 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를 가리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 이제 2절에 보면 그녀가 이스라엘을 가리켰어요.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자, 실제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마리아가 아닌가 하는데 마리아가 막 그 진통 중에 막 울부짖고 그 야단한 적이 없어요. 이건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어느 민족을 통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 징계도 받았지만 바로 우리의 메시아를 캐리해야 될 내이션이기 때문에 또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의 결정적인 이제 때가 언제냐 그러면 7년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3년 반이에요. 그것을 에레미야에서는 그 제이콥스 트러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후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2절은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주의 엔티세미티즘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요 점점 이스라엘의 편이 줄어들어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미국을 이만큼 복 주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뭐라 하셔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미국이 이스라엘의 우산으로서 미국을 서포트해 왔어요. 미국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서포트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미국도 이제 정말 안티세미티즘.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세마이트거든요. 이스라엘이 거기를 반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세계를 지금 흐르고 있어요. 잘 들어봐요.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다가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쏘아붓고 사람이 죽어도 거기에 3,000명의 프레스맨이 가 있어요. 미디어가 가 있어요. 그건 별로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하마스라든가 저런 팔레스타인 저런 그 테러리스트들 중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 공격을 받고 죽었다 그러면 온 세계가 난리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세상 뉴스에 White House showed cold shoulder to Prime Minister of Israel. 그래도 미국은 항상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들이 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우호적이고 이스라엘 그 수상이 방문하면 극진히 예우했어요. 현재 화이트하우스는 나 기가 막혀서 멕시코 대통령이 방문을 하니까 완전히 팡파라를 대고 그 포멀 리셉션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수상이 백악관을 방문하니까 그렇게 냉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있구나. 이제는요, 미국의 파워가 이게 뭐 지금 의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다못해 브라더 운카이, 아니 미국 떠나면 됐지, 자기들이 무슨 영국 히드로 에어포트 지나간다고 중국들이 무슨 영국, 그건 됐으나 되어자 스스로 보세요. 이제 이 유럽으로 모든 파워가 지금 시프트를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죠. 그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오는데 그 어디에서 오는 군대입니까? 중국 외에는 2억의 군대를 매길,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타임스에 보니까 슈퍼파워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이 슈퍼파워로 떠오르는 이 중국을 딜할 것이냐 이거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요즘 아무리 뭐 비싼 스토어나 싼 스토어나 이름 있는 메이커나 아니나 펴봐야 어디서 만들었는가? 전부 중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말이 공산주의지 경제체제는 완전히 이건 자본주의 사회예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2억의 군사를 매긴다고는 생각해 봐요. 2억의 군사를 매긴다 이 말입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해 바다,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재앙에 3분의 1의 초목이 불타버려요. 3분의 1의 물의 군원이 피가 돼버려요. 3분의 1의 바다가 배가 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겪어보지만 대재앙이 이 땅에 임해요. 세계의 기근과 전쟁으로 완전 이 세상은 쑥발돼버려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만든 모든 살상 무기들을 이때에 다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7년 대환란 가운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식량이 없는 거야. 내 사해 바다에 인류가 30년을 먹을 수 있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점령하기 위해서 유럽과 2억의 군사와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모든 파워가 저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이 지금 의회 통일은 벌써 20몇 년 전에 이루어졌고, 군사 통일, 나토라는 이름 아래 군사 통일이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통일, 유로라는 한 이름으로 경제가 통일됐어요. 하나 남았어요. 정치적인 통일. 이 유럽에서 한 대통령이 나오면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발감, 그렇게 증오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헬렌 토마스는 이런 40년 동안 백악관 출입 기자가 90이 다 넘으면 정말 그가 회개 않고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이러고 있어요. 이스라엘들은 팔레스타인 떠나라. 그 무자비한, 여러분 보세요. 2차 대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600만을 죽였어요. 이런 잔인무도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7년 환란 마지막 무렵에 지상 재림하셔갖고 먼저 이스라엘을, 그때 우리 예수님이 다윗 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제 해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의 천령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정말 이거 보통 복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님 그 메시아,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혜택은 엄청나요. 우선 그 민족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12사도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성경을 한 사람, 우리 누가만 제외하고 다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혜택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인가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이 명령,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자가 저주를 받으리라. 절대 여러분들은 그 주의식, 그런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모르는 그런 말들에 참여하지도 말아요. 그 미국에서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나도 그때는 몰랐어. 하여간 무슨 비즈니스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그 돈이 많으니까 그러고 막 비하하는 말을 하고 그런 욕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예외가 아니야. 우리는 be careful.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별된 민족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많은 징계를 받고 했지만은 우리는 그 이스라엘 때문에 받은 혜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민족은 바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국 목사가 나 기가 막혀서 나 우리 조자매한테 들었네.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 약속의 민족이 아니라고? 지난번 나한테 그걸 안 했어요? 아니, 그 용어를 정확히 얘기해봐요. 조자매가 안 그랬어? 그럼 누가 들었나? 내가 조자매가 들은 것 같은데. 어느 한국 목사가 방송에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의 민족이 아니다.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 나 기가 막혀서 무식해도 그 정도 무식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이 이방인의 시대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대부분을 이방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가 채워지면 이제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차지하는 최전성기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범죄함으로 그들이 받은 그 정말 엄청난 고난도 많지만 그들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를 캐리해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받는 순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보세요. 도리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1절, 2절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캐릭터는 개인 여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봐요. 3절에 보면 여기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 다른 사인이 나타나니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자 보세요. 성경의 용은 뭘 가리켰어요?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가리켰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17장 가고 쭉 가면 이제 자세하게 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우선 여기에 이 용이 어떤 형태냐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갖고 본다면 무시무시해요. 우선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7머리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봐요. 결국은 사탄 보세요. 사탄이 누구냐 그러면 원래 천사 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사탄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보세요. 사탄이 언제 자기의 이제 하고 싶은 것을 딱 하고 끝내냐 그러면 결국 이제 자기 스스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버리는 거죠. 7년 대환란 동안은 꼭같이 사탄이 흉을 내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삼일체,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홀리 트리니티, 삼일체라고 그러죠. 근데 언홀리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사탄. 이 세 역시 흉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흉을 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그래요. 자, 바로 사탄이 쉽게 말하면 홀리 트리니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로서 하나님처럼 사탄의 이제 아들로서의 사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이제 7년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 자기 동상을 만들게 해서 자기를 올 인류가 경배하게 해요. 그래서 13장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잠깐 우리 다시 돌아갈 테니까 13장을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돌아가겠지만 13장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이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도록 했어요. 자,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앞장 세우고 거짓 선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돕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 자리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 하나님 성경에 있거든 더 많아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성전에다가 그 사탄의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해요. 그것이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후반부 3년 반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역시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서 다시 세상을 미혹하고 이제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밤낮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끝나네 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사탄을 가리켜서 이 붉은 용이라 그랬고 7 머리를 가진다. 이 7 머리가 뭐냐? 이 7 머리는 보세요. 그 사탄은요 하나님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도구로 어떤 시스템을 도구로 이렇게 자기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정부도 국가를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세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블 룰러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사탄이 그 악한 왕을 가지고 그 왕국까지 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당장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쪼개졌는데 여러분 이 북쪽을 이스라엘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는데 이 북쪽에는 한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쪽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로운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사탄이 그 룰러들 다스리는 자를 사탄이 완전히 컨트롤 해가지고 그 왕국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한 왕국들이 있는데 그 왕국들이 역사적으로 몇 개냐 그러면 6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세계 역사 첫째 왕국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주여. 그 다니엘서도 지난번에 다 배우지 않았어요? 자, 우선 바벨론 왕국 우리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왕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또 당시에 세계적으로 문명국가를 이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이집트.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수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아수르와 간음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아수르. 이게 세계 역사 속에. 그리고 로마. 그까지 6개 나라죠. 그리고 새로 일어날 망한 로마가 다시 리바이브를 해요.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7. 그래서 여기에 사탄 7 머리는, 머리라는 게 참 중요해요. 머리에서 모든 걸 결정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체 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팔 하나 떨어져도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살아가요. 지난번에 우리 영피플들 작년에 여름엔가 그 리트리트 갔다 와가지고 그 그 간증, 몸통만, 얼굴하고 몸통, 손도 없고 팔도 없고, 그런데도 그 정말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모습 봤죠. 근데 아무리 손발 온 신체가 멀쩡해도 여가 고장 나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남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잘해야 돼요. 머리가. 그러니까 사탄의 이 머리,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적으로 이 7개의 왕국을 컨트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범죄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어느 나라가 다스렸어요? 로마가 다스렸어요. 그 로마의 왕들은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고, 여러분 네로라는 왕은, 이런 못된 왕은 세상의 로마를 불태워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으로 다가올 리바이브드 로만 엠파이어하고 같이 해서 7개 사탄이 컨트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역할을 이 사탄이 주동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7머리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10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 7 그 머리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다니엘서도 예언을 했죠. 그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 그 다음에 24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잠깐 17장 10절을 봐봐요. 요한계시록, 우리 똑같은 요한계시록 17장 10절을 좀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라. 그러놓고 이제 내가 본 그 짐승은, 잘 들어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고, 그 10절에 보면 또 7 왕이 있으니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5은 망했는데 그 5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시대에는 5 왕, 바벨론, 자 이집트,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릭, 이건 다 망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6번째, 로마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온이 아니었으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있으리라. 그게 바로 리바이드 로만 엠파이어. 그게 다시 오는데 잠시 동안, 그러니까 7년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12장에 보면 이 10뿔은, 자 여기 10뿔은 대환란 동안, 7년 대환란 동안에 사탄에 의해서 부활된
Revived Roman Empire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로마가 무너졌잖아요. 그 제국이 다시 살아나요. 제가 아마 내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지도가 있어요. 옛날에 옛날에 로마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의 그 지도, 그 다음에 현재 그 지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현재 그 유럽 공동시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 그 지도를 보면요. 어메이징. 딱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가 이태리만 다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럽과 아시아 일부까지를 다 장악했어요. 그 로마가 지금 부활하고 있다니까. 하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만일에 누가 CNN 보도를 통해서 드디어 유럽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그 뉴스를 여기 앉아서 아직도 보고 있으니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들림받지 못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뉴스를 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직전에 우리는 가야 돼요. 그 뉴스를 여기서 보고 있으면 큰일 나. 그래서 그 7년 그러니까 대환란 동안 7째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죠. 7번째 머리에서 구성될 그 10나라로 구성될 연합국, 그러니까 10나라가 메인 나라를 이루어요. 그 10나라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풀 서포트를 해요. 여러분 잠깐 17장 12절 방금 읽었던 17장 12절을 봐요. 17장 12절. 그래서 여기에 내가 본 열뿔이 뭘 가리켰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열뿔이 누구라 그랬어요? 열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 그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열뿔은 7년 대환란 동안에 세상을 다스릴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10나라 왕들을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7 면류관이 있죠. 우리 12장에 보면 7 면류관. 이 7 면류관은 여러분 면류관 그럼 뭘 상징을 해요? 또 왕이 되면 뭘 뒤집어 썼어요? 지금 이제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왕이지 말하자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왕이지 옛날 말로 말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란 텀만 바꾸어진 거이지. 지금 그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가 양복 입잖아요.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라는 그 칭호 그것 때문에 파워를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왕이 되면은 이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의복으로 그 왕으로서의 파워와 권위를 갖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법정에서도 판사가 자기 딱 자리에 앉을 때 뭐 입고 와요? 가운을 딱 입고 와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옷을 딱 입고 앉으면 거기서 탁 하면 이제 그대로 돼야 돼요. 그거 어겼다가는 코트 그 컨템프라 그래가지고 이제 죄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 관은 뭘 상징했냐면 그 사람의 파워와 권세, 권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7개의 이건 면류관도 하나도 아니고 7개. 근데 7개의 원류관을 왜 쓰겠어요? 머리가 7이니까 7개를 쓸 수밖에 없죠. 완전히 풀 파워를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은 이 적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날에는 죽임을 면치 못해요. 그런 엄청난 날이 더 와요. 여기에 특별히 그 용을 가리켜서 붉은 용이라 그런 것은 이 붉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우리 빨간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건 그 사탄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살리는 자고 사탄은 죽인 자라 그러세요.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붉은 용이라는 것은 그의 그 머더링, 그 사람을 머더링 그런 캐릭터, 그 죽이는 그런 캐릭터를 여기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처참한 바로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그곳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자기 삶에 전혀 변화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주님을 영접하면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구원을 영어로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converted. 너희가 converted 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데 그 convert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가령 기계를 어떤 한 기계에서 새로운 기계로 convert 한다 그러죠. 그러면 옛날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요. 컨버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능을 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머리로 복음을 깨닫고 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믿는다는 것과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마음에 모셔드리면요, 여기에 변화가 와요. 하트에 변화가 일어나야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목회하는 목사로서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런 복음을 듣고도 진짜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할까 가장 두려워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바꿔야 돼.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이런 날이 다가와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스피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신다도 들림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말 우리는 해피한 사람들이에요. 만일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게 클리어 안 됐다면 클리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서나 내가 아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해하셔야 됩니다. 전해도 안 들으면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안전함은 우리 책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진행 과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서브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 항상 정말 서브 칸천서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밀에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날이 일어날기를 기다려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에 많은 부분이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영광 중에 약속대로 우리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라더 웅카이 속히 릴리스 받고 인디아로 돌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여 많은 인디안 백성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브라더
왓슨 아내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사역에 조금도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브라더 에반슨의 막내딸 주님께서 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기쁨으로 주님 서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종이 북한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